반갑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전 시간에 그 회양선사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끝내지 못했어요. 회양선사가 그 제자 마조선사를 대했을 때 그 얘기 들으셨죠? 마조가 처음에 회양 문화에 들어와서 좌선을 했어요. 왜냐하면 좌선을 해야 영통을 하고 도를 얻는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까지 좌선만 했어. 그러니까 회양선사가 가만히 보니까 법기는 법기요. 도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인데 새벽부터 밤까지 선만 하고 앉았으니까 한쪽 선을 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 마조 본을 앞에서 벽돌을 한 장 갖다가 바위에다 갈았어, 이렇게. 그래 마조가 묻기를, 스님 지금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거울 만들려고 하네.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자네는 좌선만 해서 어떻게 부처를 이루려는가? 그렇게 대답을 해서 마조가 좌선만 하는 것은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드는 것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가르친 그런 사제가 아닌데 이제 활선을 가르쳤어. 그렇게 앉아서만 선을 닦는 것은 속에 부처님을 죽이는 것이고, 활동하면서 선을 닦는 것이 부처님을 살리는 활선이다,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가르치는 그 문화에서 수도를 닦으면서 배웠는데, 이제 회양선사가 그 마조에게 개송을 내렸어. 개송이 바로 심지함제종. 심지는 마음 바탕을 심비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그 심지와 같아요. 심지에 함제종, 모든 종자를 함축하고 있다. 종자라는 말은 법종자인데 설법을 듣고 경을 보고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인생적인 그 철학을 경험하면서 마음 가운데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하고 법종자를 많이 심어놨어. 팔만대장경은 법종자를 심었어. 심지함 제종이라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마음 땅에 많은 법종자를 심어 놓았는데 우택, 실, 계명, 그런 우루 혜택을 입으면, 우루 혜택이라는 말은 큰 스승을 만난다든지 진리의 감흥을 입는다든지 큰 스승을 만나서 직접 행으로 보이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내가 수도하는 방법을 고쳐주기도 하고 직접 가르쳐서 큰 가르침을 스승으로 또 받는 것이 우로 혜택이요. 속에 법종자가 있는데 그 법종자를 행하는 모습을 실제 스승한테서 배우단 말이죠. 제일 큰 그 교육이에요. 또 하나는 수행하는 중에 진리의 감흥을 입어. 감흥을 입어. 진리의 감흥은 보통 수행자는 입지 못하지만은 수행이 지극하면 천지가 간섭을 해. 그래서 진리의 감흥을 입거든요. 그를 줄탁직이라고 그래요. 육아의 말로는 줄탁직이라고 그래요. 줄탁직이라는 말은 최탁직이라고도 그러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달걀을 품고 있다가 달걀이 속에서 닭이 되어가지고 마침 까내려고 할 때 그때 어미닭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 닭이 알에서 이제 닭이 되었구나. 근데 껍질만 벗겨주면 나오겠구나. 그런 순간을 알아. 그럴 때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 안에서 병아리도 나 나갈란다 하고 껍질한테 부리로 막 쪼아. 부리로 쪼아. 나 나갈라고.
어미도 그걸 알고 부리로 그 껍질을 깨. 둘이서 서로 껍질을 깬다. 예? 딱 맞았어. 그래서 껍질을 깨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스승과 제자가, 진리와 그 수도자가 딱 맞아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럴 우로 혜택을 입는 거예요. 아무래도 수도 공을 들어야지. 그래야 때를 기다려서 은혜를 입지. 공을 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입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의 광명 늘 공부하시죠? 제가 어릴 때 이름이 인기요. 이제 나서 불명을 대종사님께서 인기라고 지으셨어. 그때 분명은 일원인기요. 일원인기. 이름 앞에 일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전부 제 삼촌은 건양인데 일원건양 이렇게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일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마음이 일원이거든. 그죠? 마음이. 그 마음을 옛날 사람들은 혼이라고 했어요. 넋이라고 하고. 그런데 마음이라고도 하고 혼이라고도 하고 넋이라도 했거든. 그 마음하고 혼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죠? 다르죠? 그때 사람들,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마음과 혼을 다르게 부른 것은 혼은 정신이요. 혼은 정신을 혼이라고 하고 넋이라고 했었어. 그때 분들은 성품을 몰랐어요. 아시겠죠? 그 성품을 몰랐는데 이 부처님께서 성품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품은 이 불가에서는 성품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품을 가르쳐. 그런데 이 성품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지 잘못 이해하면 안 돼. 성품을 배울 때 무공, 아무것도 없는 자리, 전부 비어버린 자리, 그런 자리로 성품을 배워요. 일체 언어가 끊어지고 생사가 멸하고 일체가 다 끊어진 자리, 그 자리로 성품자를 배우거든요. 공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 공한 자리로만 생각하면 틀린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는 공즉색, 공이면서 가득 찼다. 색즉공, 가득 차면서 텅 비었다. 이렇게 우리 원불교에서는 진공묘유, 참으로 비었으면서 묘하게 있다. 그러죠? 묘하게 있는 가운데 참으로 비었다. 진공묘유, 공정영지, 공적한 가운데 영지가 있으며 영지가 있는 가운데 공적하다. 이걸 가르치거든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런 거 묘미 있게 양면성을 중도에 의해서 하나로 보는 그런 정신력을 키워야 돼. 그런데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해드리는가 하면은 성품, 정신, 마음, 뜻, 우리가 마음을 분석할 때 4가지로 분석하거든. 성품은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자리, 변화가 떨어진 자리, 없는 자리. 그러면 정신은 그 자리에서 한마음, 청정일념으로 한마음이 발현된 자리. 아시겠죠? 그 자리.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것은 이 생각, 저 생각, 여러 생각을 하는 자리. 그걸 마음이라고 그러고. 뜻이라는 것은 마음이 나면 행동으로 옮겨가거든. 이 행동으로 옮겨가는 과정. 그걸 뜻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우로의 혜택을 입으면 스승을 만나고 이 공부를 채를 잡고 계속해서 해 나가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런 광명을 지금 채로 잡고 있거든. 다 비었다고 하는데 왜 광명을 말하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광명은 정신자리예요. 아까 성품, 정신, 마음, 뜻 이렇게 4가지로 나눴죠. 광명은 정신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품 자리에는 광명도 없다 그 말씀이죠. 광명이라고 할 것이 없어.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 광명은 없는 자리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광명밖에 없으므로 잘 들으셔야 돼.
성품 자리에는 광명밖에 없으므로 광명이라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광명이 벼울이면 수도인이 뭐대로 수도를 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수도를 해서 전혀 아무것도 없는 세계로 돌아가 버렸다 하면 무효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따로 이 부처라고 할 것이 없어. 완벽하게 성품으로 돌아간 자리는 부처라고 할 것이 없어. 근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부처를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까? 부처가 되기 위한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자고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알으셔야 한다니까. 부처라는 것에 관념을 집착을 해요. 내가 광명을 회복하면 광명한 자리가 부처로구나, 이걸 깨달아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해. 상을 가져. 내가 광명을 얻었다, 내가 부처가 되었다, 그런 상을 가져. 그래서 아주 고단위의 집착을 해. 그 마음이 묶여.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부처도 아니다, 공이라 그러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뜻을 잘 알아야 돼. 텅 비었으면서 가북 차고, 가북 차면서 텅 비었다는 말은 텅 비었으면서 광명하고, 광명하면서 텅 비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광명한 것과 텅 빈 것은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론의 광명은 왜 선생님은, 교무님은 광명을 주장하십니까? 불교는 원래 공사상인데 왜 공사상이 원지인데 왜 광명을 주장합니까? 그 말의 뜻을 아시겠죠? 이론의 광명은 공부와 같은 자리예요.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옥타오님이라는 이름은 몸의 이름이야. 그러면 마음의 이름은 뭐예요? 이론이에요, 이론. 알겠죠? 아까 내가 이론인기라고 불렀어요. 어렸을 때 이름이 이론인기요. 그래서 이론이요. 그 이론의 광명은 누구 광명입니까? 그렇죠. 이론의 광명은 내 광명이요. 근데 이론의 광명 외우면서 이론의 광명이 밖에 있는 줄 알아. 그렇게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밖에 있는 광명은 내 안에 있는 광명하고 둘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광명이 밖에 있는 광명하고 둘이 아니에요. 그렇게 통달해야 돼. 그 자리는 형상이 없어서, 가가 없고 중심이 없어서 형상이 없어. 그런 자리를 안에 있고 밖에 있고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면 안 돼. 그건 텅 비어서 우주 대자연 가운데 환하게 비치는 그런 광명한 자리예요. 그러면서 나 자리예요. 나는 작은 나이지만은 큰 나이일 수 있고, 큰 나이지만은 작은 나이일 수 있고, 그런 것이 나예요. 왜 그러느냐면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오득하는 것을 견성했다 그래요. 그렇게 둘의 집착을 야기하고 통달한 자리를 보아서 깨달은 사람을 견성했다. 비로소 그분을 성품을 본 사람이다, 이리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광명을 공부하실 때 광명에 집착하지 말고, 텅 빈 자리에만 집착하지도 말고, 둘을 겸한 자리로, 통달한 그런 견해로 이런 광명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개성에 보면 우로의 혜택을 입으면 모두 싹이 트고 자라서 이렇게 스승을 만나고 우로의 혜택, 이 진리의 감흥을 얻어 선을 닦고, 이제 성공부도 회양이 마주에게 가르치듯이 선을 앉아서만 하지 말아라. 움직이면서 선을 닦아라. 선이라는 것은 마음 공부인데, 마음은 움직일 때도 마음이 있고, 잠잘 때도 마음이 있고, 앉았을 때도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는 건 앉았을 때도 하는 것이고, 활동할 때도 하는 것이고, 잠잘 때도 하는 것이라. 언제든지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광명은 늘 상념에 외워야 돼. 그래야 광명이 밝아져. 우리는 광명체인데 어두워졌어. 근데 이런 광명 자꾸 하면서 차차 밝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이런 광명을 외우면서 이런 광명을 원하고 있는데 진리께서 어둠을 주겠어요?
광명을 주시지? 그렇잖아요. 광명을 내가 이루는 광명을 상념으로 다 외우면, 지성으로 하면 자꾸 광명이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커지고 밝아지고 힘이 생기고, 첫째는 힘이 생겨. 알겠죠? 원불교 회상에 와서 대종사님 패자가 돼갖고 정신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그건 참 허수아비요. 정신적인 힘을 받아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정신의 힘, 그렇죠? 그래 우리는 사막 가운데 정신수양력, 연구력, 그렇죠? 사연구력, 그 끝에 력자가 붙었어요. 그게 주의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3대력. 그 힘을 얻는데 온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루는 광명을 늘 이루는 광명을 사모하면서 그 이루는 광명을 외우면 점점 나도 모르는 가운데 광명해지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힘을 타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자유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는 자유, 이루는 광명, 이루는 위력, 이 삼화부 원리예요. 큰 공부입니까? 작은 공부입니까? 그러면요, 큰 공부 옳시다. 큰 공부 옳시다. 죽을 때도 이루는 광명 옳시다. 살았을 때도 이루는 광명이고, 경계를 당했을 때도 이루는 광명이고, 언제든지 이루는 광명이 모든 것이 통달된다는 걸 알고, 만약에 통달이 안 되면 저한테 물어봐. 아시겠죠? 무료 혜택을 입는다는 것도 이렇게 공부하면, 혜택을 입는다면 싹이 트고 자라서 이 말이요. 싹이 트고 자라서 내 안에 있는 법종자가 싹이 트고 자라. 자꾸 커지고 힘이 생기고, 이 말이 싹이 트고 자란다 그런 뜻이야. 우로의 혜택을 입으면 모두 싹이 트고 자라서 참 좋은 시 아닙니까? 삼매화무상이라. 삼매의 꽃이 피어올라서, 삼매라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항상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에? 알겠죠? 똑같다. 이 3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에? 진리, 사실, 나, 하늘과 땅과 나, 천지인 삼재, 그 삼재가 3이라고 해석도 돼요. 아시겠죠? 우리로 말하자면 이론상 사은 소태산 부처님, 삼위일체 부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3을 해석해도 괜찮아요. 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 물건이 가장 안정된 상태로 있으려면 발이 3개라야 돼요. 그러죠? 사람 발이 몇 개예요? 둘이니까 그래 넘어지는 거야. 3개면 안 넘어져. 노인들은 말이요, 안 넘어지면 죽어. 그러니까 2개는 불완전해. 3개를 해야 돼. 그게 삼화부 원리거든. 아시겠죠? 3세인데 이 3가지가 일해라 하나다 그 말이에요. 시간적으로도 3가지가 일하고, 공간적으로도 3가지가 일하고, 부처님과 중생 간의 3가지도 일하고, 모두가 다 셋으로 됐는데 일해도 하나다 그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게 삼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론상의 경지에 합일해서 그 생각이 이것에 치우치도 아니하고 저것에 치우치도 아니하고 중도의 마음에 딱 머물렀을 때 그를 삼매라 그래요. 아시겠죠? 중도의 마음에 머물렀을 때 삼매라 그래요. 그런 삼매화를 피워. 백년초 피는 거 보셨어요? 백년초 피는 걸 자세히 봐야 하는 거야. 백년초는 말이에요, 꽃이 더 아름답죠? 백년초 필 때, 핀 것만 보고 필 때를 못 봐, 사람들이. 근데 백년초 필 때는 말이에요, 팍 피어요. 이렇게. 눈에 띄게 팍 열린다니까요, 백년초 꽃이. 아시겠죠? 모든 꽃이 봉오리 지다가 팍 피어버리면 언제 핀지 모르지. 백년초는 말이죠, 몽골이를 꽉 찍었다가 필 때 팍 피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 영대가, 우리 마음이 밝아질 때는 말이죠, 그렇게 피어요. 그런 좋은 순간을 우리가 맞이해야지요. 그러니까 지성으로 공부하죠. 그런 마심이 없으면 뭔 공부를 재미가 있어서 공부하시겠어요?
그게 삼매의 경이요. 삼매의 경에 들어. 좌선을 해도 삼매의 경이 될 때까지 치성을 다해야 되고, 활선을 해도 삼매심을 가질 때까지 치성을 다해야 되고, 어떤 일에 공을 들일 때에도 삼매경으로 공을 들여야 돼. 아시겠죠? 그러죠? 그게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정신을 하나로 딱 모이면 모든 일이 성상 안 될 것이 없어. 이게 삼매경이에요. 그런 스토인으로서 삼매경을 들면 아주 황홀하죠. 황홀해, 첫째. 삼매경에 들면 황홀해. 그러니 빠지게 되는데, 이때가 이런 쌍은 채성자리 합이라는 때예요. 이런 쌍은 채상용할 때 채자리 합이라는 때예요. 이런 감동의 순간을 여러 번 자꾸 경험을 해. 한 번 경험하면 또 하고 싶어, 또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경험은 100번 경험한 것도 같아. 한 번 경험하기가 어렵지만은 한 번 경험하면 이제 더욱 맛을 알아. 그래가지고 누가 이러고 저러고 소용없어, 다. 이러고 저러고 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런 그 감동의 순간을 한 번, 두 번 자꾸 체험해 가면 큰 도인의 길을 밟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삼매의 경지에 드는 것을 깨달음이라 그래요. 삼매의 경지에 딱 들면 그를 깨달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스승이 제자를 만나면 그 깨달음을 얻었는가 못 얻었는가를 시험을 봐. 알겠죠? 도를 얻었는가 못 얻었는가 시험을 봐. 말로 시험해보고 눈빛으로 시험해보고 여러 가지 시험 무대에 올려놓고 가늠을 봐. 그래서 법기인가 법기 아닌가, 내가 법을 설할 때 법을 들을 만한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도에 맞게 법을 설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전혀 맹타구한테 법을 설해봤자 우의독경이 아니요. 큰 깨침으로 삼매의 보리화를 피워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보리화를 피우면서도 보리화에 대한 상을 갖지 말라. 왜 상을 갖지 않는가? 본래 너는 얻은 것이 아니라 본래 너를 회복한 거다. 본래 나를 회복한 거죠. 새로 얻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새로 얻은 것은 막 자랑하려고 그래요. 나 금 하나 주웠다. 금 봐라. 그죠? 얻은 것은 자랑하려고 그래요. 근데 본래 나는 자랑할 것이 없지. 본래 나이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 경지도 그래요. 그지? 본래 부처님이요.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을 알면 남한테 자랑할 것이 없어. 뭐 특별한 것을 주신 것으로 알면 자랑을 만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경지에 들기가 참 어렵죠. 상을 갖지 말라. 그렇게 깨달아서도 상을 갖지 말라. 왜 상을 갖지 말라 그런가 하면은, 상을 가지면 그것이 곧 주착이 돼. 아시겠죠? 상을 가지면 곧 주착이 돼. 주착을 가지면 무명이 생겨. 부처는 무명이 없는 광명한 자리인데, 광명의 상을 가지면 주착이 생기고, 주착이 생기면 무명이 생긴다. 무명이 무엇이냐? 중생되는 첫걸음이요. 우리가 12인연 공부할 때 12인연이 처음이 뭐예요? 무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본래는 광명인데 광명에 무명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왜 무명이 생기는가? 내가 광명하다. 그런 상을 갖기 때문에 무명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요, 그러아니요. 그러니까 도를 이룰수록 겸손해져야 돼. 근데 말이죠, 내가 해봤어. 겸손해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이죠, 나보고 말해요. 고만하다 그래요. 고만하다 그래요. 아시겠죠? 그 말이죠. 속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속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걸음을 걸어가도 말이죠, 빨리 걸어봐요. 빨리 걸으면 이루는 광명을 놓쳐버려요. 해보면 다 알아요. 그죠? 빨리 걸으면 이루는 광명을 놓쳐버린다니까. 이제 숙달하면 안 그러겠지만은, 이게 법도 있게 걷는다 이 말이야. 특별히 느리게 걸 것도 없고 빨리 걸 것도 없고 이루는 광명을 안 잊어버리는 만큼 걸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되게 느리게 걷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을 낸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죠? 뻔짜요. 상을 낸다고 보는 사람, 그 사람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요. 아무 체가 없는 사람이요. 이게 두려울 것이 없어. 그런 비난은 너 비난해라. 네 떡 너 먹어라.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어린 수도자가 오면은 누가 시비를 걸고 너한테 막 나쁜 말을 하고 해도 지금 마음을 안 놓아버리고 잘 하겠냐? 그걸 물어보셨다니까. 쉬운 말로 그렇게 물어보셨어. 아시겠죠? 너보고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앉았냐? 그런 말을 해도 유혹을 안 당하겠냐? 물으신 거예요. 그게 수도하는 게 아주 제일 중요한 사항이에요. 수도하는데 끌리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삼매경에 들려면 이건 무상삼매라 그러는데 보통 공을 들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삼매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면 무상, 삼매화를 피워서 상이 없으면 여기 삼매화 무상, 삼매화를 피워서 상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됩니까? 부처가 되었지요? 하양 어찌 무너짐이 있으며 격양가라고 그러죠. 흙을 부수면서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흙을 부숴. 그걸 격양가라고 그래요. 알았죠? 그 부수는 양자예요. 이게 하양 어찌 부서짐이 있으며 그 말이요. 어찌 부서짐이 있으며 그다음에 부하성 어찌 이름이 있으리요. 부서짐도 없고 이름도 없다 그 말이에요. 부서짐도 없고 이름도 없어. 중도라는 것은 따로이 퇴볼 것도 없고 따로이 진볼 것도 없고 그런 중도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불했다 해도 성불한다는 관념을 갖지 말라. 아시겠죠? 그건 회복한 거예요. 본래 갖고 있던 것을 회복한 것이요. 이룬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이 하양부 또한 더욱 부서진 것도 어찌 부서짐이 있으며 그보다도 더 성취함이 있으리요. 그 말이요. 그거는 소멸할 것도 없고 성취할 것도 없고 그 자리는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다 그 말씀이지. 이것을 한문으로 말하자면 본자원성 본래 스스로 원만히 이루어져 있거늘 무흠무여 결함도 없고 남음도 없도다. 그렇게 표현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품자리를 청정하다고 그러지만은 청정 일념자리라고 그러지만은 청정할 것도 없고 물들 것도 없다. 여기 물들미라니 나오는데 전에 시간에 한번 얘기했어요. 제가 이 성품은 물들미 있는가 없는가 누가 그렇게 나한테 물어. 제가 기념관에서 대회를 끝나고 막 나오는데 광주 교육구 교우회 의장님이 저한테 인사님 불러. 원래 내가 광주에 살았으니까 잘 알아. 성품에는 물들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막 끝나고 막 우울이 나가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물으려고 그냥 준비해 뒀던가 봐.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를 물들면 다 물들고 물 안 들면 다 물 안 들지 어디까지는 물들고 어디까지는 물 안 들겠어. 대답을 그렇게 했어. 근데 말이죠. 이 대답을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틀렸다고요. 성품자리는 물들미 없는 자리다. 근데 뭘 성품자리도 물들미 있다고 대답을 하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전에 시간에 내가 얘기했죠. 성품, 정신, 마음, 뜻 이건 하나예요 둘이요? 하나인데 이건 물들고 이건 물 안 들어?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말도 아닌 소리야 그거는. 아시겠죠? 성품은 절대자리로 말해가지고 이거는 불가침이다. 이래가지고 이건 물들미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죠?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은 하나예요. 그런데 왜 물들미 없다고 그러는가? 부주상,
상에 주함이 없고 물들미 없어서. 알겠죠? 불보살은 상에 주함이 없고 물들미 없어. 그러므로 성품자리는 물들미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행자 도를 닦는 수행자가 주착하지 아니하므로 성품자리를 보고 주착하지 성품을 늘 지키고 늘 성품을 지켜. 그러면서 모든 주착할 일에 주착을 하지 않아. 그러므로 성품이 물들미 없는 것이요. 없는 거예요. 하나인 자리가 어찌 물들미 없다고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가령 봐요. 내가 좀 저 호숫가에 가면 말이죠. 제일 그냥 눈앞에 막 오는 것이 날타리. 날타리는 1000만 마리가 막 왕 지나가요. 날타리가. 그 제일 조그마한 것들 아니에요? 책을 묵혀놨다가 나중에 한번 열어보면 뭐예요? 아주 눈에 보일락말락한 책버러지가 있어요. 꼭 균 같아요. 그런 것들이 성품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말이죠.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아시겠죠? 기가 흩어져 버려요. 그렇게 묘한 일지가 있어요. 성품은 불변하지만은 매해져 가지고 없는 것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미미한 것이 벌어져 가지고 균이 되었죠. 그렇죠? 영기, 신령한 영혼과 기운과 영은 둘이 아닌 합일된 자리죠. 그런데 말이죠. 작아지고 미해지려면 한정없이 작아지고 미해지는 거예요. 커지고 밝아지려면 한정없이 커지고 밝아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 영혼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 차차차 커져서 무한한 밝음을 이룰 수가 있고 무한한 큰 자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영혼의 세계를 단순하게 있다 없다 그러지 말고 가능의 세계, 이렇게 되면 한정없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한정없이 저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가 영성의 세계예요. 그 이치를 달관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가 텔레비전에서 강의하는 걸 들어봤어. 우리 영혼이라는 계령이라는 것은 몸이 있을 때 조성된 거다. 몸이 흩어지면 계령도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 얼핏 들으면 맞은 소리 같아요. 예? 얼핏 들으면 맞은 소리 같아요. 그러나 그런 엉터리도 없는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 종교 없어져 버리란 말이에요. 그런 말은. 아시겠죠? 계령이라는 것은 몸을 받을 때 생겨나고 몸이 흩어지면서 계령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잘못 생각하면. 근데 그 사람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공부하다 보면 그런 면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뭘 분석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분석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착오를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영혼의 세계를 뭐라 그래요? 실제로 그분은 머리로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자기의 영성을 수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영성을 실제로 수양을 하면 그런 말이 나올 리가 없죠.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이제 회양선사가 제자 도일 마주한테 그런 이제 그 개성을 내렸어. 좋은 개성이죠? 예? 아주 좋은 개성이에요. 마일줘서 법을 내고, 그 이제 마조가 그 법을 듣고, 마조는 본래 도인이에요. 도인인데 법을 듣고, 불가에서는 도인이지만은 법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법을 또 전수해가지고 또 이제 전법을 하고 그런 전통이 있어요. 마조는 또 마조대로 강서지역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고 돌아다녔어. 법설을 하고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회양이 생각해봤어. 옛날에 스승님이
네 제자 가운데 망아지 한 마리가 세상 사람을 다 짓밟고 돌아다닐 거다. 그러셨다고 해서 마조에게 그 말을 했어. 마조에게 내 스승이 내 제자 가운데 망아지 한 마리가 1000만 사람을 다 짓밟고 돌아다닌다고 그러시더라. 이 마조를 가르쳐서 하는 말이야. 너 그러지 좀 말아라. 그 말이요. 망아지 한 마리가 마조예요. 마조라는 마자가 말마자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를 준 거예요. 근데 이 마조 선사가 회양한테 법을 받고 이제 다른 데로 나가서 법을 설하면서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회양이 그 말을 들었어. 마조가 돌아다니면서 법을 설한다는 말을 듣고 제자 한 사람을 보냈어. 너 가서 마조 회상에 가서 마조가 설법 단상에 오를 때 장마생, 중국말로 장마생 어떻게 하고 있어? 그 말이야.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하고 있어? 그 말이야. 외마디 아니야? 외마디지?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하고 있어? 마조가 단상에 법설로 올라갈 때 네가 큰 소리로 어떻게 하고 있어? 그렇게 물어라. 그리고 마조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자세히 듣고 와서 나한테 보고를 잘 해다오.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제자가 마조 회상에 가서 마조가 올라갈 때 장마생 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장마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고 있어? 누가 외마디를 지르면 알겠어? 마조가 다 아는 거예요. 회양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할 거다. 마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수양을 하고 이런호 광명 수양을 하는 것은 이렇게 알자는 거예요. 이게 밝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런호 광명을 자꾸 광명해지다 하면은 광명해지지 어두워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그러지는 말어. 한 5분 만에 한 번씩 이런호 광명으로 이렇게 해요. 그냥 막 외우지 말고. 이런호 광명을 외우는 것은 정신적으로 이론상의 광명을 회복해서 보림, 잘 수호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호 광명을 안 외워도 괜찮아요. 잘 수호만 되면. 잘 수호가 안 되니까 자꾸 외우면서 수호하자는 것이니까 1분 만에 한 번씩 외워도 좋고 그냥 안 외우고 이런 광명만 잘 지킬 수만 있으면 안 외워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광명 회복하기를 원하면 어찌 광명이 회복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마조가 미리 준비한 대답이 있어. 마조도 회양이 사람을 보내서 물 거다. 왜냐하면 회양이 본래 그렇게 했어. 망아지 한 마리가 다 돌아다니면서 1000만 사람을 죽일 것이다. 이런 말을 한 바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 스승이 지금도 나를 염려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는 거니? 자종호란 후 30년 불의 골염장 뭔 말인 거니? 그때 정부에서 말이죠. 아주 혼란한 시대였어요. 혼란한 시대였어. 중국은 말이죠. 혼란한 시대가 여러 번 지나가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이렇게 혼잡해 있다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통일하고 나눠지고 합해지고 막 이런 전쟁 속에서 하니까. 근데 혼란 속에 30년을 살면서 내가 설법을 했을 때 한 번도 염장 짠맛을 안 느껴본 일이 없다. 아주 짠 것을 먹었다. 아시겠죠? 내가 그러니까 나도 내가 지금 마조 망아지인데 설법하면서 이 옛날 그러면 안 된다고는 짠맛 스승이 나한테 꾸짖은 말 한 번도 잊어버린 일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니까. 그래서 하죠? 가서 묻고 대답하는 대로 알로 오너라. 그렇게 스승도 그렇지만은 그 대답을 묻는 질문을 듣고 대답한 제자도 다 그 한 뜻이란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회양과 마조가 서로 사제의 관계를 갖고 공부를 했어요. 한 번도 염장 먹은 일을 고란 적이 없다. 이렇게 가서 보고를 했어. 거기까지만 해, 이제. 다 알아들으셨죠? 자, 그 다음에는 현각선사. 현각선사도 유명한 선사예요. 불가에 현각선사라고, 현각선사라고 그러는데 아주 그 이름이 있는 선사입니다. 해능대사의 법선이죠. 이게 해능대사 아래서 쭉 법선으로 큰 사람들이에요. 지금 회양이나 마조나 이런 분들이 전부 해능대사의 법선이에요. 두 번째로 좀 현각선사인데, 현각은 입산 후로 오랫동안 선을 닦았어요. 결과적으로 영문이 열리고 스스로 영문이 열렸어. 견성도인이 되었어. 스스로 견성도인이 되었어. 그래, 산속에서 견성도인이 되니까 누가 알아주들 아니야. 혼자만 견성도인이 됐지. 알아주들 아니야. 법흥은 넘치고 성품을 보아서 깨달으면 흥이 날 것 아니야? 그죠? 그런 걸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에? 그래야 얼굴에 웃음이 있어요. 저 사람 얼굴을 보면 화는, 그죠? 그런 법풍이 있어야 돼. 사람은요, 기왕에 살려면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극락을 말이요, 죽어서 가는 길로 알았어. 그렇지 않아. 극락이라는 것은 살아서요. 수도인의 세계에는 죽고 나고가 없어. 죽어서 어떻게 된다는 건 방설이요. 살아서 어떻게 되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도 어찌 되지 못해. 극락은 살아있을 때 극락이 살아있는 극락이요. 그잖아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나는 속으로 기쁜데. 이게 그때 당대 최고 스승으로 알려진 해능대사를 찾아가서 이제 내가 해능대사를 찾아가서 법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이제 인정을 받으니까 찾아간 거예요. 당신은 지금 오도를 했어. 도를 깨달았어. 근데 해능대사한테 굽힐 일이 없어. 아시겠죠? 그분 생각이 그래요, 지금. 굽힐 일이 없는 것은 아닌데, 당신 생각으로 굽힐 일이 없어. 그래서 법만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해능대사 앞에 이르러가지고 세 바퀴를 비행으로 돌았어, 이렇게. 인사를 않고. 인사 들고 세 바퀴를 돌아. 그리고 가만히 섰어. 세 바퀴 돌고 가만히 섰으니까 해능대사가 어제는 마침이 어찌 그대는 아만을 버리지 못하는가? 아만을 내고 있거든. 아만심을 내고 인사도 없이 빽빽 돌고는 가만히 섰어. 아만을 버리지 못하는가? 어디서 왔으면 무엇을 얻으려고 왔는가? 하고 물었어. 다 아시다시피 불가에서는 꼭 그렇게 물어. 어디서 왔느냐? 그렇지 않아? 어디서 왔을까? 그 어디서 왔다는 대답을 듣고 저 사람이 도를 봤는가 안 봤는가를 짐작을 해.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온지를 아는가 모르는가? 그 말이죠. 그죠?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얻으러 왔느냐? 저 사람이 부처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얻으러 왔는가?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이 신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했어. 생사의 일이 크고 생사대사가 큰 일이요. 그리고 무상이 신속해. 다 아시죠? 무상이 신속하죠? 참 이거 무상이 신속해. 아, 제가 지금 85세라니 언제 그 나이를 다 먹었어? 다 먹고 지금 85세예요. 85세라는 말은 곧 죽는단 말 아니요? 그러니 무상을 써밖에 없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이지 85세 같으면
진즉 다 놓고 수양이나 해라. 그리고 나는 내가 젊을 때는 늙으면 수양만 해야 되겠다 그랬었어.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더라니까. 진정한 수양이라는 건 그런 것이 수양이 아니에요. 알겠죠? 대답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어디로 왔느냐고 물으니까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이 신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당연히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할 만한 시간도 없어. 아시겠지? 인사를 할 만한 시간도 없어. 이 일이 너무 크고 세월이 너무 무상하니 인사 올릴 겨를이 없나이다. 이 말이요. 그죠? 그래서 하죠? 인사에 안 해놓고 그것만을 부려놓고 대답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해능대사가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그대는 어찌하여 지금까지 생멸이 없고 무상이 신속한 도리를 정득하지 못했는고? 무상이 신속하고 생멸이 없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는 어째서 지금까지 도를 닦았다는 위인이 지금까지 그걸 도를 얻지 못했느냐? 못해까지 그 말이죠. 그러죠? 무상이 신속한데 어째서 그 긴 세월을 그냥 허송보려고 했냐? 알겠죠? 알은 몰라. 관사님은 지금 몇 살이요? 나이가 몇 살이요? 근데 무상이 신속한데 그 무상이 신속한 세월 속에서 어찌하여 부처를 정득하지 못하고 왔느뇨? 이 말이요. 그러죠? 체득하면 대답이 체득하면 곧 생멸이 없고 요달하면 곧 신속한 변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도를 체득했다면 생멸이 없는 것이고 또 신속한 그 무상이 신속한 그 도를 깨달았다면 변화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생멸 없는 것을 체득했고 무상도 신속함을 다 요달했다 그 말이요.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요달하고 보니 그 자리에는 생사가 없고 깨치고 보니 그 자리는 변화가 끊어진 자리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증득한 바도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